사무엘상 18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들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불레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합니다. 자기 내면을 정확하게 이해하라 하는 제목을 한번 정해보았고요. 이제 사무엘상 18장은 다윗에 대한 사울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반응을 통해서 사울이 어떠한 내면의 상태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윗이 사울의 궁에 거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가잖아요. 요나단 장남이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또 사울의 신하들도 전쟁터에서 승승장구하는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죠.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할수록 사울의 두려움도 커져가요. 반대로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창으로 3번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특히 이제 악한 영이 임할 때가 되면 살해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사울의 내면의 상태를 엿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사울의 내면의 심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7, 8절을 읽어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이렇게 진행을 하죠.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계선 성격장이다 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사울이 이런 증세를 너무나 확연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군대를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잖아요. 그때 여인들이 노래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하죠. 이 노래를 듣고 사울이 굉장히 분노를 합니다. 왜 분노했을까? 자기가 다윗과 비교되는 것이 불쾌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것도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 모두가 자기 백성들인데 다윗에게 점점 더 관심을 쏠리는 거 너무나 마음이 불편했겠죠. 사실은 우리가 입장을 바꿔나 봐도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 마음이 부모 마음을 갖지 않는 한 그죠? 그렇게 쉽게 편한 마음을 갖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마음의 한 구석에 그냥 괜히 나도 모르게 사탄의 생각이지만 비교의식이 들 수 있고 그런 이제 아쉬움이 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게 뭐냐? 이것이 사울에게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내면의 상태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사람이 떠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울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과거 사무엘이 사울에게 길갈에서 기다림을 명령하잖아요. 기다림이 지쳐 스스로 번제를 드려요. 그때 사울의 고백이 뭐냐?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내게서 흩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게 사울의 병이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죠, 사실은 여러분. 왕이 된 이후에 사람들이 흩어지는 경험을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후에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거기에 더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더니 사울은 천천히 다울은 만만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관심 이동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유기불안이라 그래요. 보통 무슨 말이냐? 내가 누군가에게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을 경계선 성격장애다 라고 보통 말을 하는 겁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는 강렬한 애정 표현, 분노 이 두 가지가 교차하는 불안정한 대인 관계에서 이 특징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사람에 대해서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예상이 되면 내 감정, 행동에 아주 심한 동요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집착적으로 매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강렬한 애정을 표시하기도 하고 더 집착하게 되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경계선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높거든요. 혼자 독립하지를 못하는 거죠. 심리학자들은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정의를 해요. 인간의 두려움을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휴 미실딘이라고 하는 박사인데 모태 체험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모태 체험에서 3가지 두려움을 사람은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 떨어지는 두려움이죠. 그죠? 아이도 그걸 안다는 거야.
모태에서 세상에 나오면서 밀려서 떨어지는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 그래요. 모태에서 언제는 한없이 조용하잖아. 사실은 조용한 게 아니죠. 우리가 조용하다고 생각할 뿐인 거지. 밖에 나오면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잖아.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더 정확한 것은 뭐냐? 이제 모태에 있을 때는 사실 이 청각적인 기능이 제대로 발휘를 안 되잖아요. 저도 아이가 태어났을 때 밖에서 막 싸우는 소리 때문에 애가 우는 줄 알고 막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태어나서 8일 동안은 소리를 못 듣는다 그래요. 이제 그 소리를 이제 존재로 느끼는 거죠. 그죠? 존재로. 그래서 그런 낯선 청각이 작동하면서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을 태아가 느끼기 쉽다. 이렇게 말을 하죠. 세 번째가 뭐냐? 버려지는 두려움. 모태로부터 이제 이탈하게 되면서 의지할 것이 없어지게 되면서 느끼는 두려움인 거죠. 태어나면서 태초, 그래서 태생 체험이거든요. 태생 체험, 태어나면서 경험하는 것. 그리고 이 두려움은 무의식 속에 깊이 각인이 되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며 죽을 때까지 숙명처럼 평생 두려움과 싫음만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동의하거든요, 저는 여러분. 사람에게 누구나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이 말은 이제 한 심리학자의 의견이라면 저는 신앙인의 각도에서 놓고 볼 때 자신이 이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불안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떨어지는 두려움, 불안이나 버려지는 두려움, 유기불안이나 이 두 가지의 핵심적인 불안은 이미 에덴에서의 체험이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게 아닐까, 그죠? 죄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분리불안을 겪었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려지는 유기불안을 겪은 사람이 누구냐? 이게 사울일 수 있고 이게 우리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처럼 유기불안, 즉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모태 경험에 속한 두려움이거든요.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 아주 근본적인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인지 이 정신과 의사들이 경계선, 성격장애 치료가 쉽지 않다. 두 가지가 치료가 쉽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고 또 하나가 자기애성, 성격장애. 이거는 정말 나르시시즘이죠. 그죠? 고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유기불안의 시초가 뭐냐? 분리불안에서 시작이 된다. 에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쫓겨나고 포도나무에서 잘린 가지처럼 내가 하나님에게서 분리가 되죠. 그때 생겨난 것이 분리불안이야. 그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다른 사람과 내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사탄이 가장 사용하기 쉬운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그죠? 해결책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경계성 성격장애, 심리학자나 혹은 정신과 의사들은 고치기 참 어려운 문제다라고 말을 하고는 있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깊이 만나면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 분리불안해서 해결이 되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 제 생각에는 인간만 바라보도록 고정된 목각 인형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 제 개인적인 신앙에서. 그냥 저만 바라보도록 고정된 목각 인형처럼 인간을 향해 변함없는 고정된 사랑을 가진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의 마지막에 뭡니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그렇죠? 그것도 부족해서 승천하실 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분이죠. 그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이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분리불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리불안을 해결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유기불안, 내가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경험하고 확신을 얻게 될 때 하나님과 온전한 화해, 리컨실레이션이죠. 화해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게 아닐까. 저는 저 역시 왜 이 경계성, 성격 장애가 없었겠어요. 여러분은 없을 것 같아요. 대략 뭐 적게는 2%, 많게는 8%까지 이런 증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이제 아주 적은 수이지만 가능성이 많은 것은 거의 한 7, 8%까지 이런 성향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런 경험 혹시 안 해보셨나요? 저는 해봤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에서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고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거고, 큰 소리, 나를 공포스럽게 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딱 해결이 되어지더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해결이 되어지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사울을 버렸다라는 말을 주목하면 안 돼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고정된 목각인형처럼 나를 사랑하시도록 고정된 분, 성경을 보면 고정된 분이시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느냐 열지 않느냐,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가 바뀌는 거지. 두 번째,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세 번역입니다. 비교의식과 시기심이 시작이 되죠. 그날부터. 야, 이게 다윗 사울에게 숨겨져 있는 내면인 거예요. 그죠? 사울 천천 다윗 만만, 이 말을 듣고 났더니 그날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의심병이 생긴 거야. 아, 이거 너무 비참한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죠?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도.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바이러스가 시기와 의심 아니겠어요? 그죠? 왜 모든 관계를 다 단절시켜버리잖아. 쌍둥이죠, 시기와 질투는. 질투가 시기보다 언니예요, 언니. 시기가 갖지 못한 사람이, 시기라는 것은 갖지 못한 사람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 질투는 가진 사람이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 그렇기에 시기심을 가진 사람은 사실은 질투보다 더 힘 센 것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나쁘게 표현해보면. 그죠? 세 가지 반응을 하죠. 우울해져요. 왜? 내가 상대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인정 박탈감을 내가 느끼잖아. 반대로 또 두 번째 야심이 있어요. 어떻게든 내가 상대를 이기려고 그래. 최소한 비슷한 수준, 아니면 더 내가 나아지려고 발버둥쳐. 셋째, 이게 잘 안 되면 분노하는 거죠. 상대에서 험담하고, 뒤에서 해코지하고, 뒤에서 목을 물어뜯는 거지. 그죠? 상대의 실패에 대해서 은근히 좋아하고, 통쾌감을 느끼고. 이 배후에 숨겨져 있는 내면의 마음이 뭐냐? 시기심이라는 거지. 시기하는 사람의 강력한 무기가 뭐냐? 험담이에요, 험담. 험담은 여러분, 때리다가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야. 그죠? 때리다가. 시기가 심한 사람들은 서로를 금방 알아봐요. 그래서 힘을 합쳐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도 해요. 왜? 동질로 만나면 죄책감이 적게 들잖아. 그러나 힘은 2배가 되거든요. 이런 모든 일들이 누가? 사울에게서 벌어지고 있다. 그렇죠? 시기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여러분. 부러워하는 것은 지는 거야 라는 말이 있듯이 누군가를 시기하는 것은 결국 나의 능력과 노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없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지. 그죠? 없다고. 근데 여러분, 이 사회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구조는 여러분, 이 시기심을 통해 사람들을 움직이는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정신과 의사 프랑스와 클로르가 한 말인데,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는 민주사회에서 시기심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강력한 동기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 무슨 말이냐? 사회는 시기심을 저장해서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기업은 광고를 통해 필요 없는 물건, 옷 사라고 자꾸 부추겨요. 누가 더 이쁜 옷 입으면 내 마음속에 시기심이 작동해서 사고 싶어. 그죠? 매스컴 보도를 통해서 나와 관계없는 일 시기심을 유발해요. 학부모는 시기심 때문에 필요 없는 학원을 아이들에게 보내. 시기심을 얼마나 유발했느냐에 따라서 가치를 바꿔나간다는 거. 이게 현대 사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근데 시기심을 뿌리로 둔 사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 결국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고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서로가 서로를 질투하는 과정 속에 아주 건조하고 드라이한 그런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게 뭐가 있냐면 이 사울의 시기심의 출발이에요. 제가 주목한 건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다 상식적인 이야기고 사울의 시기심의 출발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것이 제 눈에 확 저를 아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승승장구의 길을 걷기 때문이잖아. 그죠? 그것에 대한 사람들은 2차적인 문제일 거예요. 사울에게.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럼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계인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려요. 다. 왜 가두었느냐? 이유가 뭐냐? 시기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시기했느냐?
앞선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내용을 보면 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한 거야.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고 병든 자가 다 회복이 돼. 만져도 회복이 돼. 이걸 누가 목격해요? 사두개인, 당파, 대제사장들,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목격을 한 거야. 즉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시더라는 거지. 근데 신기한 건 그게 인간에 대한 시기심으로 변질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럴 수도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야. 이거를 엄밀하게 우리가 이야기해보면,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사도들과 사두개인 본인 자신들을 비교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은 왜 나를 사용하지 못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여기에 내가 삶의 초점을 맞췄더라면, 그죠? 이게 시기심으로 흘러가서 문제를 더 확대시키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비교의식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만을 이해하지 않고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려고 할 때 이때 시기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탄의 가장 강력하고 예리한 무기가 뭐냐? 비교의식이다. 루이스의 말이잖아요. C.S. 루이스의 말. 가인의 살인, 비교. 둘째 아들에 대한 첫째 아들의 반응, 비교. 그죠? 포도원 품꾼, 비교. 달란트 비유, 비교. 다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 속에 담고 있죠. 비교의식은 시기심으로 발전하고 시기심은 관계를 파괴시켜요. 시기심을 극복하지 않는 한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에게 창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지. 마지막 19절 사울은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하고서도 정작 때가 되자 사울은 그의 딸을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과 결혼시키고 말았다. 정신병자죠. 사실은 이 내용만 놓고 보면. 그죠? 경계선 성격 장애 증상과 바로 연결되어지는 게 사실은 뭐냐? 자기애적 성격 장애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죠. 왜? 세상의 중심이 나거든요. 나 외에는 없어요. 지금 이 장면에서 가장 슬픈 게 뭡니까, 여러분?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했어. 철석같이 약속을 했어. 그죠? 그런데 주어야 할 타이밍이 되었을 때 다른 남자에게 결혼을 시켜.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첫째 괴로운 게 뭐냐? 그죠? 약속을 못 지키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자기 딸이잖아, 자기 딸. 그죠? 그러면 자기 딸이면 자기 딸의 행복을 생각할 줄 아는 아버지가 좀 돼야 되지. 그게 기본 아닐까요? 최소한 내 딸이 누구를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권리, 누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또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아버지로서 당연히 주는 게 상대에 대한, 특히 이제 가족이어도 상대에 대한 배려요, 사랑이요. 그게 진짜 애정이 아닐까요? 제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제 마음. 자, 사울이 다윗에게 메랍을 주기로 했어. 그럼 딸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남자에게 메랍을 줘. 완전히 도구화가 돼버린 거죠. 그죠? 그리고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미갈을 다윗에게 줘버려요. 과정 자체가 사실은 마음이 불편하지만 무엇보다도 메랍을 주기로 하고 미갈을 준 것도 불편하고, 그죠? 그 불편함 속에 자기의 가족들까지도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아버지 사울의 이 내면의 심리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자기에서 성격 장애의 핵심이거든요. 나만 존재하는 거야, 세상에. 이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그죠?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가족도 도구화가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세상에 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사울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죠? 세 가지 단계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살펴봤어요. 다윗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 내면 상태가 고스란히 다 드러나요. 그죠? 그는 아주 철저하게
경계선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던 게 맞아. 그죠? 유기불안을 느껴요.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요.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시기하고 결국 관계를 단절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그 내면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자기 애, 그죠? 가족까지도 나를 증명하고 나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도대체 이런 마음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까? 혹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 한번 우리 자신을 살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